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6월 넷째 주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8장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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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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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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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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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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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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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교독문 4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을 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너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주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늘 분주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내온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무뎌진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중심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샤롬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달라진 것 없고 부족한 것 뿐일지라도 여전히 크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옵기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새롭게 되길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청년들이 꿈을 꾸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전도사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암울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들을 때에 짧은 한 구절이라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의 우둔한 마음으로는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나이다.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으로 저희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지난주에 스가랴 선자 예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 스가랴 선자는 성전 공사가 재개된 후에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내용들이 그 예언의 줄을 이룹니다. 성전 공사가 재개되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겠다라는 말을 이 천사가 측량줄을 들고 다니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시죠. 자, 그 다음에 그때 귀한 공동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이 두 사람을 격려하십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스가랴 선자가 환상 가운데 보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를 참소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용서해 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십니다. 비록 사탄의 참소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스가랴 선자의 추청에 따라서 그를 대제사장에 다시 임명해 주십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될 것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자리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죠. 또 수룹바벨 총독도 격려하십니다. 성전 공사가 재개되는 일을 사실은 이방 백성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건 작은 일의 날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조하고 또 이방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공사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룹바벨의 손에서 그 전 지대를 놓은 수룹바벨의 손에 의하여서 이 성전 공사가 완공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의 여인 또 네 병거를 보여주십니다. 두루마리는 여전히 율법이 언약의 백성을 감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해야만 합니다. 에바 속 여인은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에바에 봉인하셔서 바벨론의 신할 땅에 옮겨 두십니다. 네 병거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방을 심판하시는 영입니다. 북쪽으로 간 영은 쉼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온 형제들, 북쪽에서 온 형제들 덕분에 북쪽에서 온 형제들이 성전 건축 자금을 들고 옴으로써 성전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 건축이 시작된 이후로 정말로 그들이 고생만 하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그 섭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인도에 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6장까지 해서 8가지의 환상으로 전해주신 계시는 끝나고요.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7장은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절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학개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이 다리오 왕 2년 9월이었습니다. 2년 아홉째 달. 그리고 2년 6월에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 2년 9월에 학개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계시를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공사가 재개된 지 2년 정도 되는 시점에 이제 이 일이 나온 것이지요. 예. 이 베델 사람들이 근데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델 사람 사레셀과 레겜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에 대한 그 별로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이 절기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들 혹시 레위 사람이 아니냐 이제 아니면 제사장이 아니냐 요런 이 정도의 이제 추측이 있을 뿐이지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찾아와서 스가랴 선지자를 찾아와서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런 경우가 좀 있었죠. 이제 사울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 양떼를 잃어버렸을 때 이제 그 사무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겼을 때마다 선지자를 찾아가서 질문하는 그런 문화들은 굉장히 그 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데, 이 포로기에는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질문하지요. 물론 질문 내용이 좀 곱지는 않았습니다. 따지듯이 질문하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그러한 문화들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좀 정례화됐던 것 같습니다. 정례화되고 형식화되면서 이 포로기에는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회당 문화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 보면 성전과 회당이 병립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그 외에 각지에 이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는 헬라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회당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회당 문화로 정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델 사람들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 여쭙고 있는 것은 5월의 금식을 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5월의 금식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5월의 금식 또 하나님께서 또 5월의 금식은 따로 7월의 금식은 묻지 않았는데 7월의 금식도 대답하시죠.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은 모두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되어 있는 금식입니다. BC 588년 여기 한 번에 다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요. 588년 10월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이때를 슬퍼하는 날이 10월의 금식이고요. 그 다음에 BC 주전 586년 4월에 성문이 뚫립니다. 이때는 이제 성문이 뚫려서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지요. 그리고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 바벨론 군대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불태우고 왕궁을 불태웁니다. 그때를 이제 슬퍼하는 날이 5월의 금식이지요. 그리고 7월 달에 느부갓네살이 임명했던 이 그달랴 총독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그달랴 총독이 암살당한 일을 슬퍼하는 날이 7월의 금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어보았던 넷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뚫린 거, 예루살렘 성문이 뚫린 거, 이제 함락된 거죠. 그리고 5월은 성전이 불탄 날, 일곱째 달은 그다랴 총독이 암살당한 거, 그다음에 열째 달은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한 거, 그 해를 이제 다 슬퍼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이 금식의 날들이 다 이스라엘의 국치일이죠. 국치일. 우리 보면 을사늑약을 맺은 그 해를 저희가 지금도 이제 역사 교육과정 가운데 배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들을 이렇게 금식을 통하여서 본인들이 슬퍼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자기들 딴에는 이제 종교 행위로서 지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후손에게 이 날이 우리가 수치를 당한 날이다 하면서 교육을 했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 5월의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근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금식을 지켜왔거든요. 금식을 지켜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와서 선지자에게 우리 금식을 지킬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이 9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다리오 왕 4년 9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올해는 금식을 지켰다는 얘기죠. 올해는 금식을 지켰는데 내년에 금식을 지킬까요? 라고 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단된 것을 다시 시작하려고 허락을 받는 느낌이 아니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힌트가 있는데 뭐냐면 성전 공사가 2년 정도 진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도 이제 2년 정도 진행이 됐으면 성전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성전 공사가 상당히 완성이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골조들이 서 있고 어느 정도 외형적으로는 외관적으로는 성전이 완성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이 5월의 금식은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금식이잖아요. 성전이 불탄 날을 슬퍼하는 금식이죠. 그 수치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 성전이 다시 완공되는데 그럼 이 성전에 관한 금식을 저희가 지켜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네. 다리오 왕이 건축 허가가 떨어져서 정치적인 문제도 사라지고 또 6장에 나타난 것처럼 건축 자금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탄력을 많이 받게 돼서 많이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성전이 반쯤 완공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이거 좀 애매하다. 이거 금식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그러면 이제 선지자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자. 이렇게 된 것이죠. 시점이 9월이니까 내년에 금식을 준비해야 될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나면 성전이 외관적으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겠다라고 본인들도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선지자님, 지금 성전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불탄 성전 때문에 저희가 금식하고 있는 5월의 금식을 좀 지켜야 될까요? 라고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약간 퉁명스러운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0년간 금식한 거. 그러니까 성전이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1차 포로로부터 이 1차 포로 귀환까지도 한 70년. 그 다음에 성전이 불탄 586년부터 성전이 완공된 516년까지도 70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성전이 불탄 시점부터 이 5월의 금식을 지킨 게 70년쯤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너희가 70년 동안 금식한 게 나를 위해서냐 너희를 위해서 아니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떤 그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에 의한 금식이었고 스스로 어떤 그 민족적인 슬픔을 나누기 위한 금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 가운데서 소외되어 있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야 먹고 마실 때는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더니 금식은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너희들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그 이야기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너희 조상들은 선자가 전한 그 조상들이 살아있을 때에 너희 조상들이 있을 때에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관주 성경 같은 게 있으면 아마 이 9절 말씀 밑에 미가서 6장 8절이라고 적혀 있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로 이 9절 말씀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자를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을 스가랴 선자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가서와 가장 흡사하긴 해요. 이 내용, 메시지의 내용 자체는 흡사하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거의 모든 선지서에 다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실까요?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진실한 재판을 하며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모든 선자가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거의 모든 선자가 하는 말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미가 선자뿐만 아니라 아모스 서에서도 나오고 여러 선자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나옵니다.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수많은 선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열심이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것, 수납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 최신 년 동안이나 너희 자신을 위해서 종교적 행위, 종교적 열심, 금식을 하였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나한테 부르러 온 거냐라고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 내용까지만 보면 베델 사람들이 와서 금식에 대해서 여쭤보자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처럼, 좀 이렇게 퉁명스럽게 반응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요, 사실 이 7장 단독으로 주신 게 아니라요, 8장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반전 있는 말씀을 8장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요, 주로 메시아 예언이 등장해요. 그 얘기는 7장과 8장이 스가랴서에서 갖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6장까지는 주로 환상이 나온다고 했죠. 환상을 통해서 전해주신 계시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건축 잘했다. 계속해라. 내가 지금 돕고 있다. 끝까지 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와 에바 속의 여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 당부의 말씀. 여기까지 6장 내용의 전부예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7장에서 8장은 그 전환점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이 절기를 가지고 절기가 아니라 이 금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금식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금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수치의 날이었지. 그 날이 너희 민족의 국치일이었지. 아니야.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그 국치일을 수치의 날을 축제로 바꿔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장과 8장 내용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축제의 날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메시아를 통해서 바꿔줄게. 내가 내 종 메시아를 보내면서 너희들의 그 슬픔의 날, 수치의 날을 축제의 날로 바꿔주겠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는 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은 이 메시아 예언과 성전 재건에 대한 격려에 대한 예언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결고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 공사를 통해서 너희들 축복하실 건데 그 축복은 궁극적으로 내 종 메시아, 내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금식이라는 이 단어, 이 키워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는 지금 사실 접속사가 따로 나오질 않는데
이런 말씀이죠. 그랬으나 너희 조상들에 대해서는 내 말에 불순종하여서 내가 여러 이방 가운데 흩어버렸으나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노라.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왜 그러실까요? 여기도 성전 공사가 있는 거죠. 성전이 재건되니까. 성전이 재건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왜요? 단순히 성전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학개 선지자가 약간 질책을 하긴 했습니다. 너희들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그 전에 그들의 조상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크게 질투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장부터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로 지금 흘러오고 있는 것이죠.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흩어버리신 백성을 위해서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떠나셨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은 다시 평온했던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요 이미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노인들이 성문에서 앉아 계시고 또 지팡이를 짚고 의자에 앉아 계시고 골목마다 어린이들이 뛰놀고 있습니다. 소녀와 소년들이 뛰놀고 있어요. 자, 이 이미지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예언, 정확하게 반대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그 선지서가 있었습니다.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죠. 어디였을까요? 에가서입니다. 에가서. 그래서 에가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가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에 그 예루살렘의 그 아주 황폐하면서도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슬픔을 노래하는 성경이 에가서죠. 그래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들이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자, 아이들이 뛰노는 게 아니라 아이들조차도 이제 그 연료가 부족하고 땔감이 부족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 가서 이 땔감을 주워오는 거죠. 그러다가 먹은 게 없으니까 엎드려지는 거예요. 먹은 게 없고 힘이 없으니까 땔감을 줍다가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해요. 전쟁 상황일 때, 가장 극단적인 상황일 때 사실 이런 약자들이 제일 먼저 죽어나가죠. 지금 예레미야 에가에서는 그러한 풍경을, 그런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을 경험한 지가 이제 70년 전이에요. 70년 전에 이러한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 8장을 통해서 이런 시대가 완전히 전환되어서 다시 평화로운 시대, 평안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지금 아등바등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기이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시죠.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8절은 열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일어난 일이지만 2차와 3차 포로기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9절은 다시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에 말을 이날에는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 건축을 다시 독려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순종에 대해서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성전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 이분들은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이야기하죠. 성전 지대를 쌓던 날에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2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지대를 놓았던 날, 기초 공사를 시작했던 날부터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해라. 계속해서 고생해야 된다. 계속해서 성실하게 성전 공사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하십니다. 10절은 학개서에 자주 등장했던 포로 귀환 후 성전 공사를 손에 놓아서 받게 된 저주예요. 그러니까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 것이죠. 성전 공사는 이미 또 정치적으로도 풀기 어렵게 됐고 하니까 성전 공사는 뒤로 제쳐놓고 자기들 집 짓는 거, 또 자기들의 이 기업을 일구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소출이 그렇게 마땅치 않았어요. 마땅치가 않고 입에 풀칠하는 정도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12절에 단순하게 10절에 반대로 축복하시겠다. 12절 말씀은 내가 너희들 여태까지 좀 별거 없었지?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축복하겠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은 때가 다리오 왕 4년입니다. 다리오 왕 4년입니다. 아홉째 달이죠. 히브리 달력으로 9월이면 우리 달력 한 12월 초 정도가 됩니다. 12월 초. 그러니까 이게 9월 정확하게 어느 날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 2달 반 정도 우리 달력이랑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태양력과 2달 반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달력으로 8에서 9월이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8에서 9월이 이른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이른비가 내리는 때예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초막절 제사드리죠. 초막절 예배 다 드리고 나면 사실상 거의 7월 달까지 해서 거의 한 해 농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보리 농사를 지어야 돼요. 겨울 동안에는 보리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제 7월이 아니라 우리 달력으로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 보리 농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은요. 그러니까 8월에서 9월 정도 되면 보리를 파종할 시기입니다. 보리를 파종할 시기이고 9월이면 거의 보리 파종이 끝나가는 시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른비가 내렸고 보리를 파종했다라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파종한 보리의 그 소출, 보리 농사의 소출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풍성하게 해주겠다. 즉 보리 농사의 소출이 풍성하게 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공사를 충성되게 끝까지 하면 너희 밭의 복은, 너희 그 산업은, 너희의 기업은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이방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이하는 다시 7장 8절에서 14절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은 다시 5장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풀어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서는 예루살렘 위로 앞뒤로 율법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환상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감찰하고 있다는 거죠. 감찰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마치 막 경찰이 우리 모습을 지켜보는 것처럼 조심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감찰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누구인지 알으라는 거죠. 누굽니까?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을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들과는 다르게 포로 귀환 공동체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계 선자가 전한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은 순종 포로 귀환 공동체를 격려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더 나아가 여전히 백성을 감찰하시며,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감찰하시며 또 돌보고 있는, 이 백성을 돌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계속해서 그 율법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짧은 신학교 생활이었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동계 어학 강좌라고 이제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2달 동안 배웁니다.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 고대 언어를 2달 동안 배워요. 또 그 어려운 언어를. 그러니까 사실 어렵죠. 어려운데 이 신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제 모여가지고 수업을 못 하다 보니까 자세하진 않습니다만은 약간 그 신학생들 약간 자질 논란 이런 게 조금 있었나 봅니다.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이제 좀 공부를 좀 태만히 한다라든지 이런 신학을 좀 태만하게 한다. 약간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선배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교수님들 말의 뉘앙스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상당히, 그래도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굉장히 사람들이 열의를 가지고 공부한다. 헬라어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아셨죠? 막 그러면서 여러분 어찌됐든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중간고사 잘 못 봤어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 그 교수님들이 생각했던 기준보다 중간고사 좀 난이도 있게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더 화가 나셨어요. 왜냐면 아니 이 학생들은, 지금 이 기수 학생들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중간고사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적당한, 왜냐면 이 70점 이하면 꽈락이 나옵니다. F가 나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지 이렇게 어렵게 내버리면 어떻게 하냐면서 오히려 교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고사 잘 못 봤어도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그 좀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좀 점수를 좀 조정해 줬어요. 왜냐면 너무 꽈락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업 태도 자체가 교수님 느끼셨을 때는 좀 괜찮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를 올려주셔가지고 점수를 좀 맞춰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이런 마음이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하나님도 보셨을 때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습과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물론 하나님 마음에 완전하게 합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들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폰 문제 있었죠. 에스라가 와서 그 자폰 문제를 개혁하지 않습니까? 자폰 문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기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격려하고 너희들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복을 줄게. 너희들 그 순종에 대해서 순종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복을 줄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성전을 완성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돌이켜 순종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게 만드시는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7장과 8장의 예언이 시작하게 된 계기였죠. 저희가 지금 잠깐 잊어먹을 수도 있었지만 계기는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였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라. 희락의 절기들은 축제를 이야기해요. 축제가 될 것이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처럼 내 말에 순종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백성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많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이방 백성 몇 명입니까? 10명이죠.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 그러면 유다 사람보다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이 금식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약간 퉁명스럽게 좀 약간 화를 내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의 본심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기 있어요. 그때 책망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 이 70년간 금식했던 일들이 너희를 위한 게 아니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으면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었어야지. 나를 위한 거면 너희들 그 종교적 행위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율법을 지켰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은 순종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 대해서는 내가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국치일에 모여서 슬퍼했던 금식이 아니라 그 국치일이 축제의 날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반쯤 완공되었습니다. 저희 내년에 5월에 금식 지켜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너희 조상들이 금식하던 일이 어디 나를 위해 한 것이냐? 먹고 마실 때는 너희들 위해서 잘만 먹고 마시더니 왜 금식은 나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너희는 잘말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그리고 너희들 지금까지는 내 말 듣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축복해 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 그 금식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이제부터는 그 금식이 변하여서 축제가 되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되어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 자기들의 신세한탄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처럼 지켰던 그 금식의 날이 이제는 징계가 끝났고 포로가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금식이 아니라 성전의 완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7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응답이 퉁명스럽게 느껴졌던 이유가 사실은 지난 70년간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이 마치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고양이 쥐 생각해준다. 이들이 이런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금식하는 것처럼 그들이 생색을 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자기들 일도 바쁜 와중에 성전 공사에 나름대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금식이 아니라 축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기억할 때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한데 왜 예수 선생 당신 제자들은 이렇게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 있죠.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주 이렇게 대답하시죠. 조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노골적으로 이 요한의 제자들이 한 질문을 조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예수 선생님 당신 제자들 교육 어떻게 시킨 겁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혼인집에 신랑이 함께 있는데 슬퍼할 수 있느냐? 아니지. 신랑이 사로잡힌 뒤에야 슬퍼할 것이다.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며 축제의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절 이하는 이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금식이 변하여서 되는 축제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만의 절기가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모두 다 함께하는 축제죠. 그래서 여러 백성, 여기서 백성은 민족이에요. 민족. 여러 민족들이 또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강대한 나라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에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가랴서의 구조를 보면 전반부를 6장까지로 봅니다. 6장까지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시키시고 성전이 완공되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물론 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기 지금 저희가 살펴본 8장까지를 전반부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후부터는 전혀 이제 이 메시아 예언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8장까지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6장까지, 그다음 7장에서 8장은 연결고리,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 이제 후반부로 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리고 여기서 오늘 살펴본 본문은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으로 전통으로 지켜지던 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을 선포하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덧붙여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는 명령에 한 번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이 이례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끝까지 공사를 완성하는 것까지, 그리고 거기서도 끝나면 안 되고 율법을 지키는 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라가 망한 슬픔의 날이었던 금식일이 변하여서 열방이 참여하는 축제로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국치일이라고 할 수 있는 금식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전환하십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격려와 위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코 이들이 복을 받을 만하거나 이들의 행동에, 이들의 삶에 허물과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것이죠. 덮어주시는 겁니다.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자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악의 국질이었던 예루살렘 함락 사건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죄로 죽은 우리의 수치를 자기가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시고 정작 우리에게는 화평과 희락을 기쁨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정말 이러한 작은 몸짓에도 작은 몸짓, 작은 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의 가장 최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이방인에 속한 자들이죠.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고자 해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 당시에 죄와 허물이 있었듯이 우리의 악한 반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막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길은 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율법이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수치가 기쁨이 되는 또 축복을 누리시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 했던 작은 몸집에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하는 일에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업 가운데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그들의 수치의 날이 정말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저희의 본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가로막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43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었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전국 이를 때까지 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저희의 작은 헌신의 표시인 이 물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물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따른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노력하였듯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그 온라인 계좌가 이제 그 회계가 좀 바뀌면서요.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가 변경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샤론교회 우리 주보에 온라인 헌금 계좌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 뒤편에 보면 교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